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그냥 앉아서 듣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1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오늘은 또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가 나옵시고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종을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1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벌써 발발한 지가 2년이 넘었고 코로나19에서 뮤, 델타 바이러스 그리고 오미크론 등 점점 변형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죽순처럼 실족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무사고케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2021년도가 참 뜻깊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 병이 많았는데 병원에서도 신장이 평행선으로 경계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확 솟구치더라고요.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고대한암병원 조상경 교수가 신장이 상당히 나쁜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나 있어야 투석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나빠지면 2년 안에 반드시 투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건강해야 되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정확히 3개월 전에 검사를 했는데 위로 확 솟구쳤던 그래프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더니 당 조절을 참 못하시네요, 나보다. 당 조절을 못하고 그런다고.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고 갔더니 그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참 신장이란 게 한번 나빠지면은 절대 좋아진 일이 없는데 왜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의사 말 그대로예요. 왜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60이 정상인데
60 수치까지 떨어졌어요. 그 정상 수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분도.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사람에게 복은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성경에는 복에 대해 많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복을 강조하는데 구약은 자손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을 약속하셨는데 수많은 자손과 넓은 땅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복은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그러나 반면 신약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을 강조합니다. 팔복의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 불사성,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삶. 이 영생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의 복, 죄사함의 복, 구원받음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대단히 방언은 유익하지만 나만을 위한 은사입니다. 방언장에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는 것이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표적으로 방언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자의와는 관계없이 혀를 꼬부라뜨려서 세상 말이 아닌 천국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는 것이 방언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보증으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요, 천국 가는 보증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에서의 복을 다 필요하고 받아야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소중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선택받음의 복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이전에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성경이 강조하는 이 선택함의 복이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의 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면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영원한 삶, 불사성,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삶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리는데, 그 눈으로 보고 느끼며 은혜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칼 바르트는 나는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값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구원하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깨달아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그가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시간이 가까워지자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는데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바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을 했는데 이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향해 눈이 열리는 즉시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도마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선택함의 복 중 세 가지 복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주셨고 두 번째가 선택받았다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여기에 택하사 그리고 5절에 예정하사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고 천국 갈 자가 있고 지옥 갈 자가 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고 모태로부터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요. 그래서 이 복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다윗, 요셉은 모두가 선택받은 자들로 그들의 혈통에서 마침내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그 복은 재물을 많이 모은 것과 좀 더 단단한 육체를 수여한 것, 또 권력을 가지는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인데 여러분 그 복은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모태에서 초생되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은 위대한 복은 모두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인데 그것이 선택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을 모두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가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삶, 경건하게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창세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사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 삶의 존재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창조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지난 주일 설교가 기꺼이 주는 사랑, 그리고 헵시바와 뷸라와 같은 사랑 그랬습니다. 헵시바와 뷸라가 뭡니까?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의 기쁨, 나의 사랑, 깊은 것까지도 아는 그런 깊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헵시바와 뷸라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술은처럼 친백성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여술은처럼 헵시바와 뷸라처럼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세 이전에 선택받았고 예정 가운데 택자요, 불택자가 아닌 택자요, 천국 갈 자요, 하나님의 후사요,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머니 복중에 생겨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감격일 뿐이요 은혜일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아들까지 대신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도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인데 이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구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물질이 빈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있는 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우리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정하시고 창세 이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은 우두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주관나옵시고 함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